할렐루야. 오늘은 10월 7일 화요일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것에는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겠죠. 예를 들어서 물을 유리컵에 담든 플라스틱컵에 담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만 변질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물을 담는 용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용기에 담겨져 있는 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을 담는 용기가 비본질이라면 물은 바로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구원과 복음에 관계된 본질적인 부분을 다룰 때는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빡빡하거나 고지식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포용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포용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또 너희가가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반대겠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강한 너희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또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문화 국가였습니다. 많은 인종과 민족들이 함께 사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 역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다문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해서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서로 대립과 갈등이 많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이전에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과 전통과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전 살아왔던 삶의 체질이나 습관이 한순간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두 가지 문제였는데요. 첫 번째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을까요? 먼저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채소만 먹었을까? 당시에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제사로 드리고 난 후에 시장에 나온 고기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적 유대계 전통에 따라 살았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고기를 먹기가 꺼림칙한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율법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짐승만 먹게 하셨죠. 그런데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짐승에 해당되는 고기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채소만 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신에게 드려진 그 더러운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당신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가리지 않고 다 먹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생각은 어차피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우상이 다 헛된 것들인데 그들에게 제물로 드려진 것이 뭐가 대단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지 않았느냐. 게다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절기 문제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월삭이나 안식일,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같은 특별한 절기를 지키면서 이 날들을 다른 날보다 더 중하게 여기며 종교적인 의례와 행사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신앙생활이 문란하다, 질서가 없다라고 하며 또 비판을 하는 겁니다. 반면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날은 없다.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다. 그리고 1년 365일이 그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절기를 지키며 사는 유대인 기독교를 향해서 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이라고 또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느 쪽이 더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시나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입니까? 아니면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입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율법주의적 전통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반면에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런 율법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저는 적어도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보다 죄를 덜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행동이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편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즉 하나님은 고기를 먹는 자나 채소만 먹는 자나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말은 영어로 accept라는 허용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적 문화적 가치관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나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에 특별한 의미를 보여지 않고 자유롭게 먹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나
다 허용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시고 용납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고 잘잘못을 따질 수 있냐는 거예요. 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무리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하인의 주인이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인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은 그 하인의 주인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남의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왈가불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길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죠. 정작 나도 심판을 받는 존재인데 내가 누굴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혹여 내가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나의 짧은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모든 동기가 다 주를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을 중요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의 원리가 주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 살고 또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음식 문제를 가지고 절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열심히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논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고기를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거나 아니면 고기를 먹지 않으면 허약해진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느냐 아니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그들의 다툼의 요점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먹는 것이라 생각했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와 의도는 다 달랐지만 목적은 똑같다는 겁니다. 다 주님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고 힘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굴하지 않았던 이유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주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주를 위해 사는 것보다 나를 위해 살고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어도 자기를 위해 먹고 먹지 않아도 자기를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내 몸에 좋으면 먹고 내 몸에 좋지 않으면 먹지 않는 현실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중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나 위주로 나 편한 대로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내 중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업도 장사도 공부도 모든 일도 주를 위해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결단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판단하며 가르치는 자세보다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서로 용납하며 모두가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도록 서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다르다고 또 내 신앙과 다르다고 내 잣대와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며 비판했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역시 심판받을 자일 뿐임을 알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사는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주 예수가 되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